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말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아멘. 아멘. 6월 11일 성령 강림절 후 둘째 주일. 제목은 오직 예수 오직 복음이고요. 본문은 읽으신 대로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주석을 보면 역사적 문학적으로 본문 읽기, 본문 구조 분석인데 이 갈라디아서를 가리켜서 하는 말이 이제 우리가 잘 알지만 종교개혁의 선전포고고 그리스도 신앙의 대헌장이라고 볼 수 있고 기독교의 독립선언문이다 라고 하면서 그리스도인의 자유와 복음의 진수를 잘 보여주는 서신이라고 먼저 얘기하고요. 갈라디아라는 도시는 토착 전통과 헬라화된 철학과 문화, 유대적 요소가 뒤섞여 있는 도시였고 이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은 지금 유대주의자들에게 넘어가고 있는 그런 교회라고 배경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유대주의자들이 뭐라고 공격하냐면 네 가지로 첫 번째 바울은 진정한 사도가 아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바울은 진정으로 훌륭한 유대인이 아니었기에 유대교와 율법을 잘못 포기했다 이렇게 하고 세 번째 하나님은 그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주셨기에 아브라함 후손만이 그 복을 상속할 수 있다. 그리고 네 번째 그리스도와 율법 둘 다 있어야 올바른 기독교가 될 수 있다. 이게 이제 유대주의자들의 주장인데 하나님 은혜보다 인간의 행위를 더 중히 여기는 이단이라고 바울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바울이 반격을 하는데 먼저 사도권 변호를 하고 유대주의자들이 전하는 복음은 그 다른 복음이다. 진짜 복음이 아니다. 신학적 명상적으로 보면 읽기 갈라디아서는 발신자, 수신자 그리고 문안인사로 구성되는 그리스 로마 시대 편지 형태를 따르고 있고요. 바울이 전한 복음과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과정에는 죄인인 그 어떤 인간도 관여하거나 개입할 수 없다. 그 다음에 바울은 자신이 전한 복음의 독립성을 강조하면서도 이것은 독선이 아니라 많은 사람에게 지지를 받고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유대주의자들이 말하는 율법의 행위 요구는 예수의 희생이 의미 없다는 말과 같은 뜻이 아니냐 그렇게 말하면서 구원을 얻게 하는 복음은 바울의 복음도 베드로의 복음도 아니고 복음 앞에서 다른 모든 이의 권위는 사라져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율법의 행함이 아닌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말미암은 구원의 능력의 진짜 복음이다라는 거죠. 위기 심판적 회계적으로 본문 읽기를 보면 두 가지로 나오는데 설교 구성을 위한 제언인데요. 이 그 본문은 이제 첫 번째 무엇이 참된 권위인지를 생각하게 하는 본문이다. 은혜와 평강은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 자기 몸을 주신 희생에 근거한다고 말하고 있으며 사도권에 대한 강조가 자기에게 시선이 집중된 것을 피하고 주님께 모아지도록 하는 그 바울의
말을 볼 수가 있고 우리는 살아가면서 자존감과 권위의 상처를 입을 때가 있으나 그러한 순간에도 우리 자신보다 주님께 사람들 시선을 모으는 것이 바른 그리스도임을 생각하게 하는 이 그 본문이라고 얘기하고 두 번째 우리는 복음에서 벗어난 이들의 회복을 위해 끝까지 노력해야 된다. 갈라디아서에서 감사가 빠져 있는데 이것은 바울이 느끼는 위기가 크고 깊었다는 뜻이고요.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의 미성숙한 믿음과 태도를 바로잡기 위해서 심혈을 기울였고, 그래서 이제 끝머리에, 이런 그 마무리할 때 자식 10명 중 하나가 사라졌는데 식탁 자리에 앉은 9을 보면서 하나가 없지만 9이 있으니 충분하다고 말할 부모가 있겠는가. 그러니까 바울 마음이 이렇다는 얘기겠죠. 네,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고요. 설교는 우리 조한우 목사님이 쓰신 거라 조한우 목사님이 더 잘 설명해 주시려고 있고요. 생각해 볼 문제는 유대주의자들은 행위를 말하는데 이 행위와 야고보스에서 말하는 행함은 어떻게 다를까 한번 생각해 보고 싶고요. 또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얘기할 때 우리가 정말 한 걸음 한 발 떨어져서 냉정하게 그 바울 사도권에 대한 의문 제기가 정말 일리가 있지 않을까 이런 면에서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 다음에 세 번째, 바울이 말하는 은혜를 이제 강조하는데, 이 바울이 말하는 이 은혜가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보네포 목사님 얘기한 것처럼, 이게 값싼 은혜로 변질되기가 너무 쉬운, 그런 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유대주의자들이 예수 믿는 유대주의자들이죠. 그렇죠. 예. 아마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의 사도 권위들을 등에 업고 활동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유대주의자들은 누구한테 배웠을까요? 이 사람들은 어디서 들었기에 그 복음을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음이 아니고 왜 어떤 그 구약 시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율법주의에서 매여서 이렇게 복음을 받아들였을까? 그 당시만 하더라도 유대교회 중에 하나의 그 분파로 생각했지, 이게 완전히 뭐 분리되었다고 생각하지는 못한 시대적 상황도 그렇고, 또 이게 유대인들에게서는 그 당시 사도에는 유대교와 이것들이 분리가 불가능한 상황이죠. 완전히 자기 몸에 배어있고 자기 수상대로 배어있기 때문에 이게 유대교하고는 분리가 전혀 어려운 상태고 사고의 방식도 그렇고 전혀 그 분리가 안 되는 거죠. 그때 또 초기만 하더라도 유대교와 굳이 이제 사도들도 항상 얘기를 하기를 우리가 했었던 것들이 유대교와 다르지 않다고 하는 걸 계속 얘기했거든요. 그 유대교와는 전혀 다르지 않다. 유대교의 전통을 이어받았다라고 하는 것들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그게 바울 사도 시대에 이르러서 이제 유대교와 것들이 점점 이제 구분이 시작된 거지. 그 당시만 하더라도 그것들에 대한 어떤 이게 구분이 좀 모호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유대주의자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럼 그 예수님에 대해서 알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율법주의자들과 늘 대척점에 서 있었다는 걸 몰랐을까요? 그래서 저는 그게 좀 이상하더라고요. 가만 생각해 보니까. 예수를 믿기로 했으면 유대주의를 버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유대주의를 안 버리고 예수를 믿는다는 게,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예수님도 유대인이기 때문에 유대주의를 버리기가 어려운 거죠. 저는 어떻게 이해를 했냐면,
예수님께서도 예, 나중에 하셨던 말씀이 그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게 예, 아니고 완성하시러 오셨다.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이 유대주의자들 역시 그 연장선상에서 구약의 그 율법이나 선지자들이 예언한 것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이어가는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특히 여기 이 사람들의 입장에 기본적으로 구원관회라고 할까요? 보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고 그 아브라함의 그 상속자들 후손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걸로 생각을 한다면 이제 할례나 율법을 다 지켜야 된다는 그런 개념으로 이 사람들이 생각을 이어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유대주의자들이 그런 생각을 갖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저는 그 천장명 목사님의 설명에 상당히 이제 공감하는데요. 그 사도행전 처음에 보면 그 사도행전 2장 이하의 첫 예루살렘 교회는 결코 처음부터 유대교를 떠난다는 생각을 아예 안 했거든요. 네, 그건 그렇습니다. 상상 밖의 일이죠. 그 유대인으로서 유대교를 떠나지 않고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건데, 그렇다면 그들이 이해한 예수도 유대인이죠. 그러면 이제 그런 점에서 출발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을 제가 얼핏 지금 봐도 2장 처음에 나오는 얘기가 뭐냐 하면 이방인에 관해서입니다. 그 이방인들에게는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할 필요도 없고 전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방인들이 이 식탁자리에 들어오니까 슬그머니 이제 베드로가 일어났는데 그걸 지금 바울이 책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파생되는 것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핏줄로만 자손이냐 하는 논쟁도 나오고, 이제 그래서 처음부터 율법이라기보다는 아주 유대인으로서의 어떤 하나님의 강한 선민의식, 그 유대주의, 요거부터 먼저 좀 보고 나서 율법으로 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 생각이 듭니다. 그럼 말하자면 이제 이 유대주의자들이 복음을 들었을 거 아닙니까? 어디선가 들었는데 그 복음을 말하자면 자기들화 시킨 거네요. 그죠? 예. 요즘 말하면 토착하라고 해야 되나? 예수 그리스도 있죠. 복음을 자기들에게 맞게 변형시킨 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 율법 자체를 우리가 이제 구약성경을 보면 율법 자체가 보편성이 있잖아요. 그런 율법 자체가 실은 뭐 유대인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주신 것이지만 율법이 담고 있는 거는 모든 사람의 보편성이 있고, 율법도 이제 특히 제사 제도 같으면 이방인들을 배제시키지 않잖아요. 예루살렘 들어가는 그 땅에 들어온 사람도 똑같이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야 되고 배제하지 않는데, 이 역사적인 상황 속에서 유대교들이 민족주의적인, 극수적인, 우리만 극우적인 성향들이 많이 이제 가미됐다고 볼 수 있죠. 메시아관이라든지. 그러니까, 그리고도 초창기에 보면은 하나님 나라를 되찾을 때가 바로 이때입니까? 그리고 물자가스의 사도행전에서. 하나님 나라에는 보편적 가치 갖고 있는 모든 사람의 나라인데, 자기네 나라를 되찾아 줄 때 이때냐고 물어보기 때문에, 이제 유대교가 변질된 것도 순수한 어떤 하나님 주신 율법의 어떤 제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민족주의적으로 역사적 상황 속에서 변질된 것, 유대주의라고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지, 율법 자체에 있는 어떤 것들을 얘기하신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오늘도 지금 우리가 그런 상황이 있잖아요. 기독교는 자유와 모든 사람들 보편서 가지고 없이 있는데, 한국 기독교의 모습을 보면은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극우적이고, 잘 변질된 모습이잖아요. 복음은 모든 이념이라든지 경계라든지 모든 걸 넘어서야 되는데, 현재 넘어서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유대인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 이후에 근 2000년 동안 믿어왔던 구약의 말씀이잖아요. 예수님은 이제 금방 생겼잖아요. 예수님. 그들이 볼 때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아니고 여전히 선지자 중에 한 사람, 엘리야거나 뭐 누구나. 예수님도 자랄 때부터 뭐 할례도 받으시고 했잖아요. 아까 춘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율법을 폐하러 온 것도 아니잖아요. 오늘 우리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죠. 500년, 600년 유교 믿어오던 그 관습이 우리 지금 예수 믿는 사람 속에 없어졌습니까? 있어요. 다 있잖아요. 네. 본질이 들어가면 결국은 뭐냐, 이 사람들도 유대교든지 예수님이든지 지금처럼 뭐 우리가 이해하는 것처럼 그렇게 구분되게 이해했던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유대교의 장점, 예수님의 장점, 자기들이 마음에 취사선택하는 대로 받아들였지 않겠나. 뭐 심지어는 베드로도 안디옥 교회에 있다가 예루살렘에서 뭐 보낸 사람들이 온다 그러니까 이방인들하고 앉아 있다가 피자리를 피했잖아요. 그런 볼 때, 그건 어쩌면 유대인 입장에서 보면 할례도 하고 현실적인 문제잖아요. 유대인 사회에서. 할례도 하고 복음도 지키자. 지금 내가 이해한다면 그보다 완벽한 사람들이 아니냐. 네. 그런 이해가 되기도 하고 또 한면으로 부정적으로 보면 양다리 걸치기 아니냐. 네,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근데 결론적으로는 예수님의 복음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이다. 네, 그렇게 결론 낼 수 있겠습니다. 한국 사회도 지금은 압니다만 뭐 우리 이미 교수님 말씀해 주신 이원영 목사님이라든지 실제로는 유교적 기독교였잖아요. 한국 사회도 지금도 그 뿌리에 있고. 지금도 그래요. 예. 교회 같은 데서도 이제 뭐 유교적인 어떤 말하자면 이제 서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있거든요. 이 교회 안에서 남아 있거든요. 제가 어떤 집사님이 저한테 와가지고 가정사를 의논하자 그래서 1년 동안 상담해 줬습니다. 그래가지고 부부가 갈라지지 않고 살게 되었는데 문제 해결되고 나니까 그분이 내인데 와서 목사님은 내보다 나이가 1살밖에 안 많은데 뭘 맨날 이래라 저래라 하십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럼 그게 어디서 왔겠어요? 유교적인 뿌리에서 왔잖아요. 장유유서에서 왔거든요. 네. 그래서 참 우리 목회자들이 상담해 주는 것도 그 참 어렵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제 저는 또 다른 측면에서 이 교회 집사님하고 이제 이야기하는 중에 제 집사님이 그런 말씀하십니다. 우리 교회 역사를 이렇게 배워보니까 제1세대 신앙인들은 아직도 옛날 뭐 유교라든지 다른 전통을 한 몸에 지니고 있으면서 예수를 믿었고 또 그 세대 분들은 일제강점기를 경험하면서 모두 다 하나같이 교회가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민족 주권 회복을 위해서 애쓰기도 하고 막 노력하고 싸웠는데 근데 지금 교회들을 보면 오히려 뭐 유교적인 기독교를 벗어났다 뭐 그런 생각도 할 수 있는데 보면 지금은 그런 어떤 헌신 같은 게 전혀 안 보인다고 그러면서 이분이 막 좀 성토처럼 하는데 지금 뭐 교회들마다 다 뭐 제팔 자기 흔들기고 그리고 굉장히 이제 극우적으로 뭐 상대편을 막 이렇게 뭐라 할까요 악마화하고 뭐 그런 교회를 보면 자기는 참 마음이 아프다고 하면서 옛날에 일제강점기에 독립운동하던 그 교회 정신이 그대로 남아있다면 지금은 기술위기에 대응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한테 그런 성토적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아까 초두에
최 목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은혜가 율법의 복음의 은혜하고 유대인들이 말하는 율법의 은혜하고 무슨 차이냐? 율법 하나는 복음의 은혜는 말 그대로 은혜고, 예, 율법의 은혜는 행위로 말한 복음이고, 율법이냐, 행위냐 아니면 은혜냐, 그 차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복음의 은혜는 말 그대로 은혜고, 율법의 은혜는 행위도 있어야 된다는 그런 걸로 뿌리를 두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맞습니다. 강 목사님 말씀이 우리식으로 이해한 칼빈의 입장 같아요. 칼빈은 은총을 입고 은혜를 받은 사람이 율법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행함으로 성화가 되는 오히려 새로운 차원의 율법이 더 필요하다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칼빈은.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대로 같습니다. 율법을 버리자는 게 결코 아니지. 오늘 주석에도 나오겠는데요. 바울이 그렇게 유대주의자들이 전했던 복음을 굉장히 격렬하게 반대하고 갈라디아 교인들이 거기를 따르는 것에 대해서 되게 꾸중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렇게 바울이 했던 이유가 오늘 주석에 따르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때가 참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셨다. 바울이 말하고 싶은 것은 이 부분인데, 이제 거기에 이제 유대주의자들이 그걸로는 부족하다. 뭔가 좀 더 의식적이고 제도적인 그런 것이 필요하다 해가지고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아야지만 온전하게 구원이 이루어진다. 구원이 가능하다. 그렇게까지 나간 것에 대해서 바울이 반대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우리의 구원이 충분한데 유대주의자들은 거기다가 또 플러스를 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플러스 율법 준수하고 할례가 필요하다. 이렇게 더 뭔가를 더 했다. 그러니까 복음에다가 뭔가를 더 했다. 본 거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바울이 비판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복음이 유대교 안에만 머물러 있었다면 아무 문제가 없었죠. 전혀 충돌이 있지 않은데 복음이 유대교를 벗어나서 예루살렘을 벗어나서 이방인들에게 전해졌고 본격적으로 이제 사도행전에서도 변화가 오는 것들은 복음이 예루살렘의 큰 박해로 인해서 복음이 사마리아에도 전해지게 됐고 에티오피아의 내시기도 전해지게 된 사건이 전초고, 그 다음 사도행전 10장에서 보면 고넬료 집안에서 일어난 사건이 나오잖아요. 그때까지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성령은 유대인들에게만 저렇게 임한다고 생각했는데 성령이 그 모든 경계를 넘어서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실제 세례받기 전에 벌써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했잖아요. 그 때문에 우리와 똑같은 어떤 것들이 유대인들에게 이제 이방이 나타났다는 거죠. 그때부터 전환점이 이루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지는데 기존에 있던 사람 유대교에 익숙했던 그 틀들을 이방인들에게까지 적용하려고 하니까 이제 문제가 이제 생기게 됐거든요. 나중에 이제 사도행전 15장에서는 이제 예루살렘 공의에서 결정을 한 사건들이 이제 일어나게 됐고 이방인 사회에게 전기를 말하게 되는데, 오늘 우리 사회도 이제 이게 좀 나가서 말하면 한국적인 기독교를 선교지에 똑같이 적용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여전하다는 거죠. 한국 기독교를, 한국 교회를 이식하려고 하는 것들이 있고, 그런 것들이 이제 오류를 범하게 된다는 거죠, 선교에. 또 우리 한국도 서양 기독교에 들어왔던 기독교가 그것들에 대해서 아직 여전히 그 틀 속에 남아 있잖아요.
이게 이제 오늘날 이제 사회는 급속도로 변화되고 있는데 교회는 여전히 그 속에서 변화되지 않은 상태에 지금 있기 때문에 가치관이라든지 모든 것들이 충돌을 일으키잖아요. 아까 좀 전에 말씀한 것처럼 옛날 세대와 현 세대 간에 결국은 이렇게 어떤 그 옛날에 있는 세대들과 오늘날의 현장의 현실 세대하고는 다르다는 거죠. 기독교는 여전히 거기 머물러 있다. 변화되지 않은 자체로. 그렇게 이제 저기로 한번 생각을 좀 확장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천 목사님 말씀은 크게 봐서는 토착화하고도 관련이 크겠습니다. 이방인들 속에 복음이 들어갔을 때에 그들의 어떤 심성과 뭐 전통과 뭐 생활 환경까지 다 포함된 그 토양에서 복음이 싹이 트고 그들의 복음으로 그렇게 정착되는 이방인들 속에서 지금 우리 토착화 신앙들은 어떻게 보면은 복음의 본질까지도 변질되는 것들이 있었거든요. 예. 민중신학도 마찬가지고 노동자가 곧 뭐 나중에는 또 예수다. 뭐 이렇게 우리가 한동안 뭐 진통을 겪었습니다. 80년대, 80년대 하더라도 또 그렇게 되는 줄로 우리 신학생 시대 때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복음의 변질은 변함이 없어야 될 거고, 그게 다양한 어떤 복음의 변질은 변함이 없어야 되지만 다양한 어떤 것들이 적용이라든 이런 것들은 이제 필요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또 정반대로 거꾸로 보면 유대인이나 유대교 입장에서 보면 요한복음에 있죠. 구원이 유대인으로부터 납니다마는 유대인이 곧 구원은 아니란 추가 성경이. 그 양쪽 둘 다를 같이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 되면. 유대인이나 비유대인에 들어가서 정말 우리가 율법 자체가 성격 자체가 사람을 옥죄거나 사람의 어떤 걸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안에서 자유를 누리게 하는 것이 율법의 원래 근본 취지라고 보거든요. 그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준 것 같은 경우도 다양한 신들에게 이렇게 사람들이 숨쉬 다양한 신들에게 매여 가지고 정말 인간으로서 인간답게 살지 못하고 정말 그 신들에게 매여 가지고 사는 인생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인신 제물도 바치고요. 포로들에게 인간이 하지 못할 어떤 그 짓들을 하기도 하고 그런 것도 해방시켜 주셨고 또 그 당시에는 뭐 요즘에는 우리가 워낙 살인죄가 워낙 대단 옛날 같은 경우는 뭐 라멕을 보면 살인하는 걸 당연하게 뭐 굉장히 당당하게 자랑스럽게 얘기했었던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 모든 것들이 우리를 억압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자유케 하는 것이 율법의 정신인데 복음도 마찬가지로 율법의 정신 이 복음도 율법을 위한 복음도 우리를 자유케 하고 해방해 하고 진짜 한 사람 하나 앞에 서게 하는 것인데 그렇다 보면 뭐 또 그런 어떤 가치들이 그 어디든지 구현되지 않겠나 그렇게 이제 봅니다. 역사, 시대 상황이나 또한 뭐 어떤 인종이나 다 넘어서서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것은 바로 그거를 얘기하고 있죠. 진짜 복음이 뭔가, 진짜 복음의 어떤 그 가치가 뭔가 그거를 얘기하고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렇죠. 뒤에 나오죠. 5장 이하인가? 자유가 나오죠. 그때부터. 갈라디아서가 이제 언제 써졌느냐 그 부분이 갈라디아서가 갈라디아 교인들 어디를 가리키느냐 하는 뭐 수신자 지역하고 이렇게 맞물려 있는데 그게 또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바울이 복음에 대해서 본질적으로 붙잡고자 했던 것하고 그 부차적인 것들 이렇게 구분했던 그 내용들하고 다 맞물려서 그 갈라디아서가 그 예루살렘 사도행전 19장에 예루살렘 공의회 이전에 48년 이전에 쓰여진 것으로 유력하게 본다고 하면서 실제로 이런 이제 바울이 이런 문제에 직면하게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그 이전까지는 아까 계속 말씀하셨던 그 유대인들 중심으로 유대 공동체 안에서 복음이 계속 전해지다가
바울이 이방인들을 향해서 복음을 들고 나가면서 이제 이방인들에게 복음의 본질과 핵심을 전한다 보니까 이제 유대인들에게는 자기들은 관습적으로 익숙했던 것들인 이방인들에게 강요를 할 수 있을까? 이 문제하고 맞부딪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바울은 어떻게 보면 점점 복음에 대한 본질에 대해서 전하고자 했었고, 그리고 이방인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본질을 설교를 했었고, 근데 이제 유대 전통에 대해서 익숙하고 유대인들 안에서 그룹, 이제 교회 안에서도 약간 보수적인 예루살렘 쪽에 그 야고보에 그 가까웠던 그런 유대 그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이 이쪽에 바울이 전했던 교회에 와서 보니까 자기들이 생각했던 것하고 바울이 전한 거하고 차이가 있어서 이제 갈등을 일으켰고, 그러면서 바울은 복음의 본질에 대해서 강하게 주장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갈등이 됐던 게 이제 율법 준수라든지 할례 문제라든지, 그리고 이게 나중에 문제가 심각해지니까 예루살렘 그 사도 공의회를 열어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지 않습니까? 뭐 갈라디아서 그 전 단계에 일어났던 그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면요, 지금 이제 아까 계속 얘기했지만, 지금 여기 갈라디아 교회에 나타난 유대주의자들이 말하는 복음이 유대인들에게는 괜찮은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 유대주의자들이 말하는 복음을 그대로 받아도 괜찮은 거냐? 근데 다만 이제 지금 문제 삼는 거는 이방인에게까지 유대주의를 강요하는 게 문제고, 대신 유대인들에게는 그게 괜찮은 복음이냐? 그래서 사실 또 이제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 우리가 좀 알듯이 유대주의를 어느 정도 인식한 상태에서 이렇게 복음서를 쓴 거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좀 행함이 또 많이 나오는 측면이 있고, 그러면 또 아까 이제 토착화 얘기를 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그 다른 지방으로 갈 때는 그 지역에 맞게 이제 막 받아들여져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유대인들 사회에 가서는 지금 이 유대주의자들이 말하는 그런 복음으로 받아들여도 이상 문제가 없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 아니냐, 그겁니다. 그건 아니겠죠. 만약에 그런 것 같으면 예수님의 12 제자들도 복음을 위해서 뭐 순교까지 당했겠어요? 율법도 괜찮다 했으면 적당히 바울 말처럼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목숨을 걸지 않았었겠죠. 율법 문제 같으면 바울이 그렇게 고난받을 일 없다고 자기 스스로도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과정이다, 과정. 완전히 복음으로 유대인들도 그걸 복음으로 원한다는 것을 믿기 전까지는 어쩔 수 없는 하나의 과정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어떨까? 저도 강 목사님의 말씀에 동의하는 거는 예수님도 결국은 유대교회, 유대주의적인 것과 평생 어떻게 보면 나중에는 초창기는 아니었지만 나중에는 대결했잖아요. 진짜 율법의 정신이 뭔가? 율법의 정신이 뭔가를 찾아주기 위해서 계속 말씀하신 것이지 유대교회의 어떤 갖고 있었던 그것들이 옳다고 보지 않았거든요. 그 때문에 이 참된 복음을 보면 유대교회 결국은 이제 바리새파 사람이나 사두개파 사람들 이런 사람들과 평생 그들과 대립하게 된 거는 결국은 진짜 참된 율법이 뭐가 진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뭔가를 찾아주시기 위해서 이런 것이고 제자들도 예수님이 승천하시기까지만 하더라도 어떤 거기서 벗어나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갖고 생각했던 하나님 나라와 예수님이 생각했던 하나님 나라는 실은 그때까지만 해도 달랐었고요. 때문에 유대교회주의적인 어떤 복음이 완전하다 보죠. 유대교회도 찾아야 되고 유대인들도 찾아야 되고
정말 복음의 본질은 동일하고 유대인에게나 이방인에게다가나 복음의 본질은 동일했다. 그래서 그렇게 아무튼 생각을 해볼 필요가. 유대교가 그들이 생각했던 유대교는 다른 사람 이방인들 개종시켜서 유대인화한 그거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있었던 사람들은 유대교로 개종하듯이 이방인들을 개종시켜서 그런 과정을 거쳐서 그게 어떤 자기들이 말하는 어떤 기독교라 생각을 했다는 거거든요. 오늘날 선교 전략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오늘 선교도 그 일반 사람들을 교인화를 만드는 건가? 뭐 그런 어떤 고민들이 똑같이 적용되지 않겠나 봅니다. 이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유대주의자들은 유대인인가요? 아니면 유대주의자들입니까? 갈라주의자 그들은 유대인들이면서 유대주의자들이죠. 아직까지 그렇게 보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유대주의자라 그리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유대주의자가 아니죠. 그냥 유대인이죠. 예. 아니, 우리가 지금 이방인 중에서도 유대주의에 동의한 사람이 있을 수 있으니까. 물론 있죠. 예, 물론 있겠죠. 예. 그러니까 그게 구분이 될 수 있죠. 지금 보면 원조 논쟁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원조의 사람 찾잖아요. 원조. 어디 가든지 원조 찾는 것에도 예수님, 바울은 원조가 아니라고 생각한 거죠. 짝퉁. 짝퉁. 그러면 또 이제 우리가 그런 부분도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봐야 되는데, 율법주의와 유대주의, 이걸 같이 놓고 봐야 되는가? 네. 율법주의와 유대주의 같은 건가요? 아니면 좀 다를까요? 주의 그러면 그게 또 그러잖아. 율법은 율법인 것이지. 우리가 어디든지 주의 그러면 모든 사람과 다 동조해야 되고 그런 것들이 민족주의. 율법주의자가 있잖아요. 또 유대주의자라고 말하기도 하고. 이게 어떻게 구분되는 그런 게 연구가 있나요? 잘 모르겠습니다. 제 생각에 주의라 그러면은 이게 이념화된 거잖아요. 네. 율법에서 그걸 하나의 이념화를 시켜가지고 그래서 어쩌면 바리새인들은 율법은 나중엔 뒤로 가고 그 이념화된 내용이 오히려 율법을 우선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본질을 버리고 오히려 껍질만 가지고 그걸 본질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니까 위선자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가 지금 아무리 좋은 내용이라도 이념화되었다 하는 것은 사람의 것이거든요. 이미 사람에게 맞게 사람의 생각으로 만든 거기 때문에 본질에서 벗어나면 이건 주의는 잘못되는 것이다. 처음에는 좋았지만은 살다가 보면 아무리 좋은 것도 변질되게 되잖아요. 아니, 제가 그 얘기가 아니고 율법주의가 있고 유대주의가 있잖아요. 그게 차이가 있냐? 예. 있겠죠. 예. 율법은 율법 그대로 주의했다 그러면 유대인들이 하는 말이 뭐였습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된다. 할례도 해야 된다. 십계명이나 뭐 그런 데 보면 할례는 하나의 유대인이라는 표시지 그게 절대적인 조건은 아니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이념화한 거죠. 하나님의 선민으로 들어가는 하나의 행위이지 조건이지 그게 절대는 아닌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할례했는 걸 이방인도 할례해야 된다. 이게 주의지요, 이제. 주의. 할례는 제가 볼 때는 하나의 형식이지 바울이 그래서 육신의 할례하면 뭐하냐 변질됐는데 차라리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 복음으로 달라져라 이거죠. 주의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만들어낸 것인데 거기에
집착하게 되면 본질을 오히려 벗어나게 된다. 주의와 율법은 분명히 다르고 유대주의와 하나님의 구약 말씀도 분명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어떤 책에서 읽은 것 같은데, 요즘 바울에 대한 세관점주의자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지금 이게 바울이 유대인들과 싸울 때, 그 유대인들의 생각에 남아있는 게 뭐냐면, 뭐, 율법을 하나하나 지키는 그런 정신과 싸운 게 아니고, 세 가지밖에 없었다는 거죠. 하나는 할례고, 또 하나는, 뭡니까? 할례, 그 다음에 안식일법, 그 다음에 정결법. 요 세 가지만 지금 유대인들한테 남았다는 거죠. 근데 그 유대인들이 제일 강조하는 게 요 세 가지였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유대주의로 얘기할 수 있고, 율법주의는 또 다른 문제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거든요. 저는 이렇게 구분을 하면 될 것 같은데, 유대주의자들은 그 초기 기독교 공동체 안에서 바울이 말한 복음 플러스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그 율법의 준수, 할례라든지 안식일법, 정결례를 주장했던 사람들, 덧붙여서 그걸 모두 지켜야 된다는 입장에 섰던 사람들이라고 본다면 율법주의 개념은 시대마다 조금씩 다를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율법주의 그러면 우리가 흔히 종교개혁 시대나 후대에 오면 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율법을 지킴으로, 그러니까 행위로서 의를 얻어서 구원을 받는 것을 추구하는 그런 주의, 그런 쪽의 의미가 더 강한 것 같아요. 바울이 규정하기를 율법 자체를 초등학문이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을 완전히 부정한 건 아니에요. 초등학문이라 하는 것은 입문서니까 율법을 통해서도 하나님께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근데 바울이 깨달은 것은 그 율법대로 지켜 행한다 그래도 구원은 이루지 못한다. 왜 그런가 하니까 율법을 다 지켜 행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그랬으니까요. 또 우리 실제 그렇잖아요. 그래서 율법이 말하는 행위는 인간의 말하자면 행동 그 자체, 율법에 따른 행동, 행위, 삶이고 야고보가 말하는 행위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율법을 행해서 구원한다고 조건이 됐지만은 야고보의 행위는 믿어서 의롭다 함을 받고 그래서 의롭기 때문에 구원 얻었다. 구원 얻은 사람이라면 감사해서 율법도 행하고 다 지키고 복음의 말씀도 다 지키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 율법의 그 행위가 복음의 행위는 시작부터가 다르죠. 그래서 이거는 율법의 행위는 구원의 조건이고 복음의 야고보의 행위는 구원 얻은 사람의 감사의 반응이고 그렇게 차이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 야고보가 말한 행함은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거네요. 이미 구원 받았으니까. 하지 않아도 되는 게 아니고 저절로 하게 되는 거지. 하게 되는. 배고프면 밥 먹듯이 구원 얻은 사람이 그날 죽는 게 아니고 일상 살아있잖아요. 한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으로서의 삶이 저절로 나오는 거죠. 해야 된다, 뭐, 안 해야 된다, 이런 조건은 이미 벗어났죠. 그걸 안 해야 되느냐, 딱 그러면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는 거죠. 잘못하면 이제 구원파 되기 쉽죠. 그래요. 틀림없이 야고보가 말할 때는 행함이 없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있기 때문에 쓴 거잖아요. 예. 그럼 그 사람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행함이 없는 사람이라는 의미로 우리가 대충 그동안 받아왔는데, 만약에 구원받은 사람은 저절로 행함이 따르게 된다라고 이 도시로 가면 그 사람은 처음부터 믿는 사람이 아닌 거죠. 그죠? 덜 믿는 사람이죠. 예, 네? 덜 믿는. 믿음의 단계, 구원의 단계가 여러 단계 있었잖아요. 예. 들어서, 처음에는 들어서, 그 다음에 알아서, 그 다음에는 구원받은 걸 믿고, 감사해서, 그러고도 뭐 성화의 과정을 거쳐가지고 영화에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그 믿음의 단계가 있다고 이제 우리가 인정한다면 그 문제도 쉽게 이해되겠죠. 그걸 또 이제 단계로 말하면 또 이게 요 단계까지 온 사람이 있고, 요 단계에 간 사람이 있고, 이 단계까지인 사람이 있고, 이렇게 돼버리면, 그러면 이 단계 중에서 어느 단계가 구원의 단계냐? 또 이렇게 의문을 제기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칭의가 끝나고, 그 다음에 성화, 그 다음에 영화. 그러면 칭의만 끝난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성화까지 가는 사람은 어떻게 되고, 영화까지 가는 사람은 어떻게 되고. 그러면 칭의, 우리가 보통 이제 말하기를 칭의가 이제 구원이잖아요. 그러면 칭의 다음에 성화와 영화는 필수 조건은 아니잖아요. 이제 그걸 딱딱 뭐 어디 톱니바퀴처럼 단계가 나눠져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바울도 그 말을 했잖아요. 우리가 그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데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예, 그 생각하지 말고 최선을 다하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 듣고, 그건 이제 지식이잖아요. 듣고, 그 다음날 죽으면 어떻게 해요? 그럼 그 사람이 예수 안 믿었다고 볼 수 있어요. 이제 조금 더 나가가지고 이제 그 참 예수님, 예, 듣기만 한 게 아니고 자기가 예수님을 알았어요. 아는 단계에 죽었어요. 그 사람은 그럼 구원 못 받아요? 이걸 이제 우리가 구원은 어쨌든 예수님의 판단에 달린 거니까 우리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최선을 다할 뿐이다. 이제 성경 전체를 이제 우리가 관통해서 보면 듣고 알고 믿고 성화되고 그 영화에 들어가는 그런 단계를 우리가 성경을 보고 이렇게 이해하는 거지 그 단계를 딱딱 나눠놓은 거는 아니죠. 뭐 이렇게 이런 어떤 사례가 맞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허준이 동의보감에서 얘기하는 의사도 여러 질이 있잖아요. 똑같은 의사지 의원이지만 뭐 병만 고치는 의원이 있고 뭐 여러 단계들이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농사 짓는 사람도 똑같은 농부지만 농사 지어가지고 소득만을 얻으려 농사가 있고 진짜 어떤 농부들은 작물도 정말 작물도 생각하고 땅도 생각하고 사람 생각하고 나가면 사람을 생각하고 나가는 어떤 그런 농부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목회도 초창기 목회할 때 목회도 똑같이 우리 목사가 됐지만 목사다 목사로 또 우리가 다 된 건 아니고 지금 되어가는 단계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과목사님처럼 은퇴하신 분들이 갖고 있는 어떤 목사에 관한 것과 또 저희 나이에 있는 목사에 관한 것, 초보자 목사. 그래 어제도 그런 얘기를 했었죠. 요즘 그런 얘기를 이제 했었거든. 목사님 같이 다른 목사님과 어제는 이제 저희들이 하면서 우리 교회도 함께 지원 나눠 있는 목사님 부부님을 초청했고 가까이 계셔가지고 초청을 해서 식사를 함께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 얘기를 하면서 요즘 목회와 옛날에 이제 결혼도 얘기를 했는데 옛날에는 그저 좋으면 그냥 결혼했는데 요즘에는 조건이 다 있어야 결혼하고 목회도 좀 그렇다. 차라리 아르바이트 하는 것이 부목하는 건 낫다. 똑같은 목사가 됐지만 우리가 볼 때는 이제 지금 저희 세대마다도 이게 진짜 참 목사인가 목회하는 건가 그런 생각하지만 요즘 세대는 또 다르게 다르게 인식하잖아요 목회를.
그런 차이가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우리 역사에서 그 기독교 역사에 우리 다 배웠습니다만은 로마 시대 때 콘스탄틴 황제가 그 세례 받으면 구원 얻었고 세례 받은 후에 예수님을 안 후에 죄 지으면 구원받을 사함이 없다 이러니까 그분이 예수님 믿으면서도 세례를 언제 받았어요? 딱 죽기 전에 세례 해달라 그랬잖아요. 죽기 전에 죄 안 지려고 네. 딱 죽는 날에 세례해달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 구원의 단계는 어쨌든 구원받느냐 안 받느냐는 예수님이 소관이고 우리는 어디까지 믿었든지 단계가 뭐든지 열심을 충성을 다할 뿐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 갈라디아 1장에서 사도 바울이 굉장히 그 화가 많이 나 있잖아요. 화가. 그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막 이렇게 하고 뭐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라도 그 바울이 이제 저주 받으라고 이래 하는데 그래 하는 이유가 이제 뭐 그 유대에서 내려온 그 유대 그리스도인들 그 사람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을 얻지만 그 구원과 동시에 할례도 받아야 된다. 그래 얘기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 비행기도 한쪽 날개로 못 나들지 두 쪽 날개가 있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도 믿어야 되고 그 믿는 표시로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러니까 이제 바울의 존재 자체가 그 갈라디아 교회에서 지어지는 게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복음 자체를 완전히 이제 그 사람들이 그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바울이 강력하게 이제 제동을 거는 거고 뭐 그런 게 갈라디아 1장 같은데 제가 좀 뭐 잘못 나갔습니까? 아니, 맞습니다. 맞는데 바울이 그 핵심적으로 화를 낸 이유는 이건 그냥 화낸 게 아니고 의분이거든요. 의분. 옳은 것을 그르게 다시 번복시키는 거기에 대해서 의분이죠. 이건 뭐 아니, 목사 의분 아니에요. 그걸 의분이라고 할 수는 없고 네. 바울은 복음이 변질됐기 때문에 그 복음이 변질된 거에 대해서 강력하게 이제 그 화를 낸 거고 그래서 네. 이제 이 루터가 네. 이 갈라디아서하고 이제 결혼했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루터 가장 좋아했던 게 갈라디아서인데 이 그 가톨릭 교회는 복음을 변질시켰기 때문에 그래서 이 루터가 이 갈라디아서를 굉장히 좋아했고 그래서 이제 이게 복음을 이제 그 변호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지 않나? 뭐 강무사 의분이라 그랬는데 의분은 맞는데 더 엄밀하게 말하면은 그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이 복음을 변질시켰다. 그 복음을 변질시킨 사람들은 유대에서 내려온 유대 그리스도인들이다. 뭐 그래 저는 받아들이고 이해를 했는데요. 그래, 의분이라는 게 다름이 아니고 옳은 일을 위해서 내는 분노가 의분이에요. 뭐 그 복음의 본질을 다시 율법으로 되돌리려 하니까 그래서 바울이 화를 낸 거죠. 개인적인 화낼 일이 뭐 있겠어요. 저는 의분이라고는 잘 못 봤는데 복음이 변질된 거에 대해서 바울이 강력하게 의분의 내용이 복음을 그래요. 변질시키는 거다 그거죠. 예. 살면서 누구 저주해 봤습니까? 살면서 저주를 해봤느냐고요. 아, 욕은 하는데 저주 잘 안 하는데, 그렇죠. 우리가 다른 사람 비난도 하고 욕은 하는데 그 저주를 잘 안 하는데 바울은 저주까지 하면서 그랬기 때문에 아주 바울의 마음이 갈라디아 1장에 잘 드러난다. 그 저주의 내용은 뭐였을까요? 아, 저주의 내용은 목사 만들어야 될 건데, 그거는. 갑자기 저주라 그러니까 참 말하기 어렵다. 예. 저주는 뭐 간단하지 않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장 큰 저주 아니에요? 예. 저주
그건 바울로서는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아니, 그러니까 다른 복음을 전하면 결국은 막 우리가 뒤에도 오면 요한계시록 지난번 우리가 했었습니다만 내가 이게 전한 것 이외에 전하는 것 요한복음에도 굉장히 엄격하게 그렇게 경고하고 있잖아요. 요한계시록 참. 이거 아예 상대를 안 하겠다는 얘기밖에 더 되지 않나. 그러니까 원래 이제 유대주의자들. 바울이 얘기하는 것 아니고 이게 바울이 어떤 얘기했다기보다도 결국은 그 다른 것들을 하게 되면 결국은 그 다른 것들을 하게 되면 구약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성격도 그렇고 결국은 그 자체가 벌써 받은 거죠. 그 이방신을 따라간다든지 우상을 섬긴다든지라고 하는 거는 그 자체가 벌써 포함되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이 유대주의자들은 이방신을 섬긴 것도 아니고 우상을 받든 것도 아니고 예수를 믿긴 하잖아요. 믿는데 좀 잘못된 믿음인데 고쳐 써도 되지 않나요? 고치는 방법이 바울이 좀 과격한 것 같네요. 예, 이렇게 세게 얘기해야 돌아선다. 뭐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나요? 사실은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예수님도 예, 화 있을진저 예, 저주죠. 벼락 맞을 놈아. 근데 예수님이 욕한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아예. 그들은 아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고 지금 이 유대주의자들은 유대교를 따르면서도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믿긴 하는데 덜 믿는 거죠. 예, 거기에 불신의 요소가 아직도 있죠. 예,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완전히 예수님 반대편에 서 있고 예수님 믿기는 믿는데 아직 덜 믿고 그런 차이죠. 그, 재미있는 거죠. 이 저주에 대한 그 재미있는 표현이 그 헬라어로 헤렘인데, 그죠? 하렘인가. 그게 완전한 멸망. 그렇게 이해한다면은 바울의 표현이 이제 과격하죠. 근데 어찌 보면은 그게 좀 맞는다 봐요, 사실상. 완전한 멸망. 완전한 멸망으로 바울은 이해를 했다. 즉, 다른 복음을 전하면은 너희는 완전히 망한다. 좀 과격한 표현이지만서도 그게 조금 설득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파멸, 이 저주가 이제 완전한 멸망, 파멸을 뜻한다면은 이 구원과는 구원에서 멀어진 상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단 우리가 이것을 이제 복음으로 선포할 때는 조금 이제 걸러가지고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사실 뭐 이 주제로 뭐 설교 많이 했죠. 또 많이 들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걱정이 되는 거는 같은 말이 되풀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 염려가 있고. 그래서 저는 약간 좀 여기서 뭔가 좀 더 좀 이렇게 또 깊이 있는 그런 의미를 찾을 수는 없을까? 이런 마음으로 좀 더 들여다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뭐 아까 제가 질문 제기했지만 바울이 자기가 사도라고 얘기하는데 좀 그것도 좀 사도에 대해서 사도의 진정성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것도 뭐 얼토당토 않는 건 아니지 않을까? 사실 그렇잖아요. 바울이 뭐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만났다 그러는데 그렇게 만났다고 말하는 사람 얼마든지 있을 수 있잖아요. 네. 뭐 지금도 뭐 다시 사신 예수님 만났다 얘기하면 뭐 바울이 만났을 때 그 옆에 같이 본 사람도 없잖아요. 혼자 만났잖아요. 네. 뭐 그런 것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 네. 바울이 맨 처음 인사말에서 자기가 사도가 된 건 사람이 난 것이 아니고 누가 세운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결국은 세 번째 성경에는 임명했다 그러고 되어 있거든요. 자기가 임명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고 자기가 누구인지를 이제 얘기를 했었고
오늘 그 적용 부분에 보면 신학적 메시지, 그 설교 구성을 위한 저 재원도 보면 우리도 그런 유혹에 빠지잖아요. 목사가 전한 말을, 목사의 말을 들어라. 이거 또 일부 목회자들은 자기 말을 들어야 된다. 자기 말 안 들으면 저주받는다. 이렇게 하는 목사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말만 들어라. 어떤 교회에서는 결국은 뭐 다른 사람 말 듣지 말고 자기 말만 들어라. 이렇게 이제 하는 것들이니까 바울은 자기 말이 아니고 그 권위를 얘기한 것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장치지. 자기 어떤 의견이라든지 그걸 어떤 자기 권위를 주장하는 건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도 목사들 그런 함정에 빠질 수가 있으니까 우리가 그리스도께 집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정말 이 시대에 필요하다는 거죠. 저는 그래서 그 사도권 논쟁 자체가 그건 사실 이제 우리 본질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미 이때 벌써 그런 어떤 되어가는 그런 어떤 그 변질되는 느낌이 저는 강하게 들어요. 예수님이라면 너는 나를 따라다녔으니까 너는 사도라는 직분은 없고 그 밑에는 아무나 사도가 될 수 없다.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시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초대교회 안에서는 사도라는 권위, 직분이 돼버렸잖아요. 아예요. 그래서 누가 사도냐 이런 거 따지는 거 벌써 거기서부터 뭔가 이 문제가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고 네, 그렇습니다. 그 뭐 베드로 얘기할 때도 우리가 뭐 수제자 자꾸 그러는데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예수님이 제자들 불러놓고 베드로 너가 1등이야 이렇게 말씀하시진 않았을 것 같아요. 우리는 자꾸 그런 거 서열을 나눠갖고 베드로는 수제자다 이런 말 많이 하는데 그건 전혀 예수님 정신이 아니잖아요. 예수님도 그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다고 말씀하셨거든. 선생 되지 말아라 뭐 네. 그런 것도 다 말씀하신 것 때문에 그게 예수님 말씀하셨지만 시대적인 산물 같습니다. 왜냐면 그 당시마다 2000년마다 워낙 뭐 이게 또 계급적인 사회고 계층적인 사회이기 때문에 또 그렇게 해야 말을 듣잖아요. 지금도 우리도 마찬가지고 목사의 교회 안에서도 뭐 그런 것들이 존재하고 있거든요. 어제 그런 얘기했습니다. 어제 누가 우리 뭐 신앙적 깊이 있는 분 아닌데 우리 조카들도 조카가 보는데 조카도 뭐 이렇게 같이 이제 사회 오면서 그런 얘기했습니다. 한차도 이제 우리 친척집이 그런 집이고 뭐 조카들인데 예수 잘 믿는데 조카들은 빛을 본다 그러더라. 무슨 빛을 봤다는 모르겠습니다. 빛을 봤다 그러더라. 그러니까 옆에 있는 분이 그 조카는 목사님입니까? 목사입니까? 이래 물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그냥 집사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아까 강성효 목사님 말씀하신 거 이제 야고보 얘기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면 저절로 행위가 따라 나오게 된다. 이런 쪽으로 더 이게 초점을 맞춰야 하지 않을까. 그래야 이게 은혜가 값싼 은혜가 되지 않고, 그러니까 이 은혜와 행위가 결코 떨어질 수 없는 사이라는 거, 따로 구분할 수 없다라는 거, 그게 진짜 복음이지. 뭐 복음을 받아들인 다음에 그다음에 내가 이 단계를 나누는 거는 좀 잘못된 사람들에게 값싼 은혜를 얘기하기가 받아들여지기가 너무 쉽지 않을까. 그 복음이란 말 안에는 은혜와 행위가 다 같이 들어있는 거고, 또 예수를 믿는다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오직 예수 그랬을 때는 오직 예수란 말은 예수님이 가신 길로 나는 가겠다라는 어떤 다짐과 결단이지 입으로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끝나는 문제는 아니다. 그런 면에서 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 더 붙인다면 만약에 은혜와
실천 은혜와 행위가 나누어질 경우에는 그때부터는 신앙이 큰 부담이 되는 것 같아요. 그게 율법주의 아니겠습니까? 부담으로 오는 게. 억지를. 그래서 저는 이제 교인들한테 가끔 설명할 때 그런 거 있습니다. 그 자전거 타기를 비유로 해서 자전거를 중심을 딱 잡은 다음에 가는 게 아니다. 예, 가면서 중심을 잡는 거라고. 그게 이제 우리 믿음과 연결되어진다는 거죠. 내 믿음이 완전히 선 다음에 이제 행위로 나아가기 아니라 이게 굴러가야 중심을 잡는다는 거죠. 행위가 따라야만 믿음이란 중심이 생긴다는 거죠. 비유가 아주 좋으네요. 자전거 비유도 하기도 하고, 우리가 이제 그렇게 뭐 또 설명을 할 수, 자전거 비유도 금방 생각난 거는 이제, 우리가 믿고 난 이후에도 지속적인 실천은 필요하다. 그러니까 온전하게 되기 위해서는, 나중에 자전거 초청할 때 자전거 타 넘어질까봐 노심초사했잖아. 다른 거는 주위 경치 뭐 이런 거 상관없이 막 그냥 주위 경치 아무리 좋아도 넘어질까봐 막 조심하잖아요. 다치지 않을까봐. 근데 나중에 자전거를 익숙하게 되면 강변을 건너갈 때 시원한 바람도 느끼고 그 다음에 꽃도 보고 바이킹을 그러니까 즐기지 않습니까? 바이크 즐기잖아요. 그럼 신앙생활도 우리가 이제 축구 선수 비유를 저는 교인들에게 자주 하거든요. 예수 믿다고 오늘 갑자기 뭐 성령 받다 갑자기 변화되는 게 아니다. 근본적으로 지속적으로 변화된 삶을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 그렇죠. 우리가 이제 손흥민 선수 같은 경우도 골대 앞에서 0. 몇몇 초에 안에서 그게 갑자기 그런 행동들이 뭐 나올 수 있는 유명 선수들이 그 사람 밥만 먹고 축구하잖아요. 그 사람들 밥만 먹고 축구하거든요. 그 똑같은 행동을 똑같이 반복하면 저 사람 정도면 축구 하나 되는 것 같은데 특히 세계 호날두 같은 경우 놀랬다는 거예요. 밥만 먹고만 계속 연습하고 때문에 그런 순간에 왔을 때 순간적으로 그것들이 자기도 이게 의식된 게 아니라 몸이 그냥 반응하거든요.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도 아주 몸이 반응할 수 있도록 즐겁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그게 어떤 그 구원의 그건 아니고 조건은 아니고 경건의 실천은 성화된 실천은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좀 강조를 야고보가 말한 것도 바로 그걸 얘기하고 제가 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뭐 갈라디아서하고 야고보서를 다 연결시켜서 하려고 하니 참 어렵네요. 참 어려운데 그 야고보는 어떤 교회 공동체의 문제를 보고 그 야고보를 이제 썼을 것이고 그 바울이 그 갈라디아에서 하고자 하는 그 핵심은 그 유대 그 율법자들이 할례를 행해야 행위가 있어야 구원을 얻는다 이래 했기 때문에 그 바울은 이제 철저히 거기서 이제 그 자기가 그 한계를 봤잖아요. 그 율법으로 인해서 구원 얻는다는 한계를 보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이 갈라디아에서는 그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구원을 얻는다. 이걸 강력하게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그걸 우리가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고 그런 이제 그 은혜가 넘쳐나면은 뭐 믿음 생활을 잘 할 수 있고 행위도 잘 드러나고 뭐 그래 되지 않을까 뭐 좀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복음에서 말씀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우리가 뭐 그 설교를 통해서 얘기하고 교회에서 그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봅니다. 그래서 저희도 교인들이 이제 특히 뭐 대표 기도할 때에 뭐 유튜브 내용들이 그대로 기도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좀 이렇게 완전히 이제 좀 뭐랄까 한쪽에 치우친 그런 어떤 것들이 현재 있는데 그것들을 벗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오히려 어느 것에 치우치지 않고 진짜 복음의 본질다운 교회 공동체를 만들고 만들어가는 거 세우는 것에 좀 충실해야 되지 않겠나. 바울이 말했던 것들이 바로 그것이 아니었나 봅니다.
아까 그 오승일 목사님 바울이 자기 사도권을 많이 변명하고 변증한다는 그 말씀을 내가 왜 그랬을까?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 고린도서에서 우리가 보는 대로 같은 교회 안에서도 나는 베드로파다, 바울파다, 게바파다, 심지어 예수파다 그렇게까지 나온 이유가 왜 그럴까? 그 당시에 문화는 누구의 제자냐, 누구에서 학문을 배웠냐, 헬라 사람들 같으면 이게 소크라테스의 제자냐, 플라톤의 제자냐, 이게 하나의 권위였습니다. 하나의 권위였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사람들도 난 베드로가 전도해가지고 예수 믿었어. 이게 하나의 권위였어요. 사람이 의지한 권위죠. 그게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그럼 왜 그 말을 했냐? 바울은 사도도 아니야. 바울이 그게 결국은 복음의 권위를 약화시킨다 이거죠. 그래서 바울이 자꾸 자기 그 사도권을 변증한 것은 복음의 권위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그게 제가 이해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아침 일찍 저희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전해야 되는지 지혜를 모아 보았습니다. 주님께서 더욱더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주님이 주신 말씀을 더 깊이 있게 헤아리며 그 말씀이 우리 성도들에게 피가 되고 살이 되도록 잘 전할 수 있는 지혜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제 저희는 그 야외 예배를 갔습니다. 여기 가까운 그 봉화에 오전 약수탕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식당이 이제 상당히 좋아서,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식당이니까 예배 시간하고 점심 시간이 이제 겹치기 시작하더라고요. 11시 한 반쯤 넘으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좀 다른 손님들도 들어오고 그러니까 예배를 순서들을 많이 줄이고 설교도 줄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장소가 조금 그렇습니다. 집중해서 예배 드리기가 좀 어려웠다. 그리고 이제 설교를 전하긴 전했는데 뒷부분에서는 거의 설교 줄여가지고 설교를 전했습니다. 근데 이제 일단 환경주의라고 삼일주의를 좀 의식하면서 그 얘기했고, 맨 처음에는 이제 들어가면서 이제 특히 자연 가운데 애기 똥풀 얘기를 좀 했습니다. 애기 똥풀이 그 씨앗이 젤리 같은 것이 있어가지고 개미가 이제 씨앗을 물고 가서 그 젤리를만 먹고 씨앗을 버린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씨앗이 곳곳마다 퍼지게 돼서 공생관계가 있다. 굉장히 그 자연의 지혜가 대단하다. 그런 얘기를 했고, 나머지는 이제 말씀을 계속 이제 주석에 따라 풀어서 말씀하고요. 그 다음에 세 가지를 적용했습니다. 이제 하나는, 훈계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된다. 첫 번째. 그 다음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이신 예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성령님께서 교회들이 하신 말씀을 들어야 된다. 이제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기도 공부에 이번 주에 기사가 났습니다. 기사가 난 게 이제 3040 시대에 관해 기사가 나는 거를 인용했습니다. 그래서 30시대에서 교회를 이제 신뢰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된 기사 내용들 조금 이제 해서 이렇게 이제 무종교인들이 300까지 지금 우리가 이런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철저히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고 성찰해야 된다. 그런 이제 얘기를 하면서 결론을 환경주의와 삼일주의에 맞춰서 결론으로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장소도 어수선하고 집중도 안 되고, 저도 이제 마이크가 없으니까
크게 소리를 높여야 되니까 좀 부담스러웠습니다. 저는 그 지혜의 초청에 반응하며 살자라는 제목을 갖고 설교하면서 먼저 그 지혜 문화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지혜와 지식에 대한 차이, 지금 언급한 대로 이 지혜는 하늘에서 이게 주신다면은 지식은 인간의 노력이 다분히 있다. 그러면서 지혜 초청에 우리 어떻게 응답하느냐? 먼저는 지혜는 우리의 그 영원한 삶에 이르는 그러한 부분이 있다. 그렇게 설명을 드리고, 그래서 이 지혜는 내 인생의 문제뿐 아니라 모든 가치에 대한 그 해답을 준다. 그리고 두 번째 가서는 지혜 가르침에 순종하며 살자 그래 언급하고,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가서는 이제 지혜 초청에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겸손하게, 그러면서 이제 환경주일과 그다음에 이제 삼일체 그 언급을 하면서 그 지혜가 창조 사역에 같이 이렇게 협력하며 사역했듯이 교회가 세상과 정말 함께 협력하며 가야 되는, 특별히 한국 사회가 갈라진 이 가운데 한국 교회 역할이 무엇인가, 너무 이게 극단적으로 가는 한국 교회 그 상황, 사회를 정말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렇게 조화를 이루어서 사역했듯이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 갈라진 사람들의 마음을 좀 이렇게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정말로 너와 내가 분리가 아닌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가야 되겠다. 그러면서 또 인간의 지식이 너무 극대화되다 보니까 환경 파괴 그런 부분들을 그 중국의 메콩강에 흐르는 그 이후로 12개인가요? 이렇게 그 강이 건너므로써 그 지역으로는 이렇게 굉장히 조금 밑에 지역은 기근이 심하게 이게 시달리는 그런 상황을 이제 언급하면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다시로 정복하는 것은 정말 관리하고 청지기식인데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참 못해서 몸살을 앓고 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이 자연에 대한 고마움을 우리가 함께 인간, 자연 함께 가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네, 저는 지난주 그 월요일 아침에 안들어서 그 유튜브로 하신 거를 봤습니다. 보고 그 책을 읽었을 때는 그 잠언 말씀을 잘 전하기가 좀 그 힘들었는데 유튜브 보고 많은 거를 배웠고, 그리고 또 우리 천 목사님이 이번 주가 삼위일체 주일이고 환경주일이라 그래서 그 아주 말씀이 잘 이렇게 그 매칭이 된다, 뭐 그래야 될까? 그래서 뭐 지식과 지혜, 지식과 지혜가 있는데 이 지식이 참 넘쳐나는 세상이잖아요. 넘쳐나는 세상인데 그 뭐 우리 유튜브 보니까 강성규 목사님도 그렇고 임기 교수님도 그랬고 이성이 발달해서 두 번의 전쟁이 있었고, 요즘도 뭐 이성이 뭐 워낙 그 이성에 기반한 지식이 워낙 이제 넘쳐나서 문제가 되는데, 우리가 이제 그 지혜가 필요하다. 지혜가 필요하고, 그 뭐, 참다운 지혜는 우리 곁에 오신 예수님이다. 예수님이다. 참, 요 부분이 어려웠어요. 사실은. 요 부분이 어렵죠. 그 지혜가 예수님이다를 연결시키는 게 이게 참 어려웠는데, 그래도 뭐 그렇게 결론 맺을 수밖에 없다. 실질적으로 그 뭐 막연하게 지혜 그러는 것보다는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자. 예수 그리스도가 지혜고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늘 우리를 인도하듯이 하자. 이렇게 결론을 맺었습니다.